보실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배하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해야 할 것만을 행하며 주님이 가라는 대로, 멈추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짓고 주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거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화하고 있을 때에 껴들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랑합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자랑하고 자신 앞에 조그마한 이익이 생길 것 같아도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기에 바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우리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만 자랑하고 자신이 이와 같이 대단한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나요? 내 한치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길을 나설 때에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질지,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산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은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내 모습을 스스로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자기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높인다고 해서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으로 인하여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이 우리를 칭찬하게 해라. 외인이 우리를 칭찬하게 해라. 우리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귀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타인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를 높이라고, 스스로 나를 자랑하라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주입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에 넘어지는 길의 끝은 결코 이득이 아니라 해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성실히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칭찬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만함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노하는 것은 돌보다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은 잔인한 것이다. 투기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투기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 말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결코 우리 앞에 이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혈기와 분노 가운데 있지 말고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8절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고향을 떠나는 유리하는 사람과 같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본향 주님 품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교만한 모습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품을 떠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품보다 세상의 품이 더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이 더 즐길 것이 많다고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것처럼 둔갑시키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할 때에 주어질 것은 주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면은 타인이 잘못하였을 때에 그것을 숨기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며칠 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차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욕을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욕을 하길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칩니다. 뭐 하는 행동이냐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뭘 행동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또한 어른들이 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렸습니다. 화내고 그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잘못, 어른들의 잘못을 그냥 숨기게 되면은 그것이 더 큰 스노우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예가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르게 가르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아픈 자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충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음은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잘못을 해도 그냥 한 번이니까, 두 번이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겠지, 그냥 그것을 사사로이 생각하고 시시콜콜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권고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이 우리 안에 틈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잘못을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면책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알게 하고 바로 잡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득실거리는 이 시대가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동화되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분명한 진리, 왜곡되지 아니하는 진리,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지혜자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악과 같이 그 악을 겸용하고 그 악을 수용하고 그 악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하여 힘쓰는 지혜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내 직장의 동료들 만났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지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악 가운데에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과 타협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아둔한 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욥을 봤을 때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와 같이 자랑해 주셨습니다. 욥을 높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뺏어 가기만 하면은 욥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 주님의 지혜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욥이 정직히 삶을 살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봐도 피할 길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둔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해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동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해야 될 것을 행하여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